서기 4세기 로마 제국이 거대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바로 국가 종교가 바뀌는 순간이죠. 이교에서 기독교로 황제의 권력과 교회의 권력이 때론 부딪히고 때론 협력하며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31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승리한 후 황제의 권력은 종교 문제에서도 절대적이었습니다. 이교도들의 불만은 군사력으로 바로 제압되었고 성직자들과 평민들은 기꺼이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였죠. 테오도시우스 법전 제16권에는 단순한 기독교 공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황제는 종교를 통치 도구로 삼아 제국을 하나로 묶으려 했습니다. 신앙은 이제 개인의 믿음을 넘어 국가의 결속 장치가 된 겁니다. 영적 권력과 세속 권력의 구분. 그전까지 로마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사실상 분리되지 않았어요. 황제는 최고 행정관이자 동시에 최고 제사장이었거든요. 하지만 기독교가 제국의 중심이 되면서 이 질서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황제는 더 이상 제단 위에서 제사를 주관하지 않았고 예배에서는 평신도와 같은 자리에 서야만 했죠. 오히려 주교들이 황제에게 예를 받았고 황제는 그들에게 존경을 표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영적 권력과 세속 권력이 분리되는 전례 없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물론 이런 새로운 균형은 긴장과 갈등을 낳았어요. 심지어 독실한 황제들은 혹시나 교회의 영역을 침범할까 전전긍긍했을 정도였죠. 주교들의 권위와 선거. 이들은 영적 권위와 법적 권한을 동시에 가진 실질적인 권력자들이었어요. 이 시기 교회를 이끌었던 주교는 무려 1800명이나 됐습니다. 주교를 뽑는 선거는 시민들의 권리였는데 귀족부터 평민까지 모두 투표할 수 있었죠. 하지만 선거가 항상 순조로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도시에서는 주교직이 곧 세속 권력과 연결됐거든요. 후보자들은 성대한 연회를 열고 금품을 나눠주며 표를 사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순수한 신앙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치열한 권력 투쟁의 장이기도 했던 거죠. 교회의 성장과 재산. 313년에 발표된 밀라노 칙령은 단순한 신앙의 자유선언이 아니었어요. 이 칙령은 교회가 빼앗겼던 재산을 되찾고 재정을 안정시키는 길을 열어주었죠. 박해 때 몰수당했던 집과 땅은 교회로 돌아왔고 황제의 지원과 신자들의 기부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직접 공물을 나눠주며 교회를 후원했고 부유한 신자들은 죽음을 앞두고 교회에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 결과 제국 곳곳에 웅장한 교회들이 세워졌죠. 리바누스 산의 삼나무, 금, 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교회들은 황제의 궁정과도 경쟁할 만큼 사치스러웠습니다. 이제 교회의 건축물 자체가 교회의 막강한 힘을 상징하게 된 겁니다. 성직자의 특권과 사법권. 성직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사제, 부제, 시제, 성가대, 심지어 시체를 묻는 단체까지 교회의 조직은 국가 못지않게 정교해졌습니다. 성직자들은 세속 법정이 아닌 교회 내부 재판만 받게 되는 특권도 누렸습니다. 주교들의 판결은 즉시 효력을 가졌고 일반 시민들은 제국의 법정보다 주교들의 법정을 더 신뢰했어요. 덕망 높은 아우구스티누스 주교조차 재산 분쟁을 중재하느라 성직 임무에 방해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황제의 절대 권력은 교회의 온건한 개입으로 제어되는 순간들이 생겨났습니다. 시민들은 주교의 법정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거죠. 설교와 종교회의. 교회의 또 다른 힘은 바로 말이었습니다. 설교자들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자리에서 마음껏 웅변했고 청중들은 이미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물론 설교가 항상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건 아닙니다. 때로는 선동이 되어 폭력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안티오크와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실제로 군중들이 피를 흘리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그레고리우스나 크리소스토모스 같은 뛰어난 설교자들은 고대 아테네의 웅변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탁월했습니다. 말이 곧 권력이 되었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종교회의는 교회를 하나로 묶는 제도적인 장치였죠. 314년 아를 공의회, 325년 니케아 공의회 등 수백 명의 주교와 수천 명의 성직자가 모여 신앙과 교회의 질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니케아 공의회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겸손하게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나는 성직자의 심판자가 아니라 그들의 종일 뿐이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황제가 교회 앞에서 스스로 고개를 숙이는 장면. 로마 제국 역사에서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이런 변화를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제도화가 로마 제국의 쇠락의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학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의 적응이었다는 거죠. 교회 조직은 구제 사업과 교육, 분쟁 조정을 통해 사회를 통합했고 황제와 교회의 긴장 관계는 오히려 새로운 협력 방식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종교와 권력이 만났을 때 그 선택은 제국을 약하게 만든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이 된 걸까요?